구약 471면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을 집으로 메어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면서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제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조금 더 하나되게 하고 안정화시키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는 1차적인 시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옮겼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윗의 의도가 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 물으려고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7개월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에 돌아올 이후로 다윗 때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 있는 근처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는 마음을 품고 정예군 3만 명을 뽑아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몰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주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잔치집 같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갑자기 초상집처럼 바뀌고 말았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소들이 뛰면서 우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려는 그런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지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시고 우사가 죽고 마는 비극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사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로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민수기 4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함부로 들여보았다가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한 일이, 그런 선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례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방식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아무렇게나 옮겨서는 안 되고,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언약궤 고리에 깨어져 있는 그 채를 사용해서 양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옮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보낼 때 사용했던 그 방식대로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겼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 방법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다윗의 분명한 잘못 때문에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이 잘못됨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이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말씀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축제와 같았던 분위기가 두려움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보호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기대가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라는 그런 주저함과 두려움과 낙담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옳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방법대로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해야 함을 분명히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방식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올바르고 또 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우리의 뜻과 방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올바른 일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 또 따지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보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순종이 또 앞세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다윗처럼 경외할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느릴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